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로 37절이고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의 때가 엘리사의 죽음 앞에 행해집니다. 엘리사는 애언자 수련생을 통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nim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에게 기름을 주어 왕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아합 가문의 죄악을 심판하실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마다 들리는 소식들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며 국내 정세조차도 공정과 상식이 실행되지 않아 하나님의 통치가 절실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는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언자 생도는 기름병을 가지고 동료들 사이에 있는 예후를 불러내어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애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그는 사명에 충성한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생도가 이러한 엘리사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가문을 모두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거라고 신뢰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라고 하고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구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정결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행위, 그리고 개인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말씀 앞에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남, 즉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아직 완전한 존재로 변화되지 못하고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성까지 말씀하실 때에 엘리사가 파송한 한 이름 없는 선지 생도처럼 겸손하게 순종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후는 왕의 신하들에게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자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에후가 걸어가도록 그것을 융단으로 땅에 깔았습니다.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는 여호와가 왕으로 세운 자에게 나타낸 적절한 존경의 표였습니다. 속전속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셨나 봅니다. 마침 요람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에후는 장군들에게 비밀로 하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요람을 문병하려고 벌써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망대에 있는 파수병이 에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보고를 하자 기마병을 2번째나 보내 평화의 소식인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에후는 급하게 그리고 신속하고도 힘있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는 병거를 미친 듯이 몰았으며 전사로서 용기 있고 원기 왕성하며 단호했을 것입니다. 그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게 한 것은 그의 삶에 나타난 이 추진력이었을 것입니다. 맹렬하게 병거를 모는 그의 특성을 보고 용모를 식별하기도 전에 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고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예후를 만나러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나봇이 살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픔이 있던 곳입니다. 제일 먼저 심판을 그곳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에서 시행하려 하신 것입니다. 요람은 아합이 나봇에게 빼앗은 토지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 토지의 권리 증서는 피로 소명되었습니다. 처음에 토지를 아합 집에 양도하도록 소명한 것은 나봇의 피였으나 이제 소명해야 할 것은 아합 집의 피였습니다. 요람에게 임한 심판은 법의 요구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아합 집이 피의 토지에서 나봇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람은 에후에게 평화의 소식이냐고 묻지만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의 행위가 극해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세벨의 죄악을 지적한 것입니다. 에후의 활에 요람이 죽자 그 죽음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시오.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이제 당신은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벌받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돌보시며 따라서 최적의 시기라고 여기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한 자의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사람은 좁은 시야로 인해 왜 보응이 지체되는지 항상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조급함으로 인해 여호와가 잊어버려 행악자들에게 벌받지 않고도 악한 길을 계속 가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합 집안의 예로 악인은 우선 괜찮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을 행하고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자자손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는 더 큰 형벌과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유다왕 아하스야는 아합의 집안과 결혼 관계로 맺어진 친척으로서 이 심판을 함께 받았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벳하간으로 도망하였으나 예후의 부하들이 병거에 타고 있는 아하시야를 찔러 상처를 입혀서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결국 죽습니다. 아하시야는 요람 곁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 말아야 하는 아합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아하시야가 있어야 할 곳은 유다였지만 그가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리, 자기 사명을 버리고 때때로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분별하여 행동하십니까? 에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러 이세벨의 문 안으로 들어오자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이세벨이 꾸미고 있다가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하냐고 따집니다. 시므리는 바사 가문을 몰살시킨 자였지만 그는 단지 7일 동안만 통치했습니다. 그 기간 끝에 그는 자신의 계승자와 싸우다 죽었는데 그에게 평안이란 샬롬이란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마지막까지 반항하였으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장신구로 화려하게 꾸미고 가장 품위 있는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거치장은 에후 앞에서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치장을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며 예모보다는 마음의 단장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어두운 죄의 기록을 고려한다면 이세벨은 마땅히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교만한 정신이 겸손하게 되기를 거부했으며 돌같은 그녀의 마음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두세 명의 내간이 창밖을 내려다볼 때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러자 피가 벽과 말에게까지 튀었습니다. 에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죽음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궁으로 들어가 에후는 먹고 마시다가 그 여자를 장사 지내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왕의 시체는 도성 들개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의 말씀을 있지요. 정의가 충족되었으며 나봇에 대한 이세벨의 범죄도 안갚음했습니다. 그들이 보고를 하자 예후는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걸음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심판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즉각적으로 이 심판을 대행합니다. 자식들에게 행한 심판입니다. 10장에서 계속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아합이 죽은 지 12년이 되었고 따라서 많은 자손이 있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들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의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앉히고 상전의 가문을 위해 싸우도록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다고 하자 두 번째 편지를 보내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쯤 이스라엘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70명을 7명도 아닌 70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성읍에서 두 무대기로 나누어 백성들에게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습니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왕실의 모든 후손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이제 그 땅에서 아합의 가문을 모조리 제거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예후를 보기 위해 오는 도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나답은요, 에레미야 35장 6절로 10절에 언급된 네갑의 아들이었습니다. 네갑 하면 아시죠? 그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고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장막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지도자 여호나답은 예후를 강력하게 지지했으며 그 새로운 정부의 권위를 후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히고 남아있는 사마리아의 지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신지를 저와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알의 숭배자들을 살해합니다. 아합의 집은 곧 바알의 집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의 세력을 통해 온 세상을 지배하려 했고 아합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물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약속의 땅을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후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의 애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불러다 바알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내어 바알의 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나와
모두 나았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찼습니다.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 다만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80명의 군인을 포진시켜 놓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호위병과 시정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졌습니다.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가서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고 우상들을 깨뜨렸고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세벨과 바알의 집이 파멸되어 똥과 변소로 변한 것입니다. 무지한 아합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의 풍요와 쾌락을 위해 정성을 다했던 곳을 이렇게 만든 것은 우상의 헛됨과 철저히 그 우상을 경멸함과 그 결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상은 이처럼 헛될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렸습니다. 시원하지 않아요?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홍수가 휩쓸어 내리듯이 우상 종교를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죠.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느밧의 아들은 계속 해자됩니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보상입니다. 30절에 보면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던 그의 후손은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사가랴였습니다. 정확하니 4대입니다. 살룸이 사가랴를 죽임으로 예후의 왕조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불같은 성격처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정말로 근본적인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적들이 국경을 침범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백성들이 의의 길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온 나라에 닥칠 운명의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하사엘이 길르앗의 모든 땅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공격해 왔습니다. 에후가 죽자 사마리아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에후는 사마리아에서 28회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요? 세상 역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움직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왕이 된 사건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예후는 아합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여 이스라엘에 샬롬을 가져올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특별히 예후의 왕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논이라고 했습니다. 열방의 왕과 같지 않고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언약의 말씀, 즉 토라에 충성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에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는 여전히 오늘날 현대사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 속에 자신의 주권적인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종들은 여호와의 언약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은 아합의 집이 이스라엘의 샬롬을 제거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에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샬롬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샬롬은 힘과 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 즉 샬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샬롬을 유지하는 길은 성령의 인도와 언약의 말씀에 충실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계획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의 왕위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개혁, 교회의 개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릇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열왕기서의 독특성 중 하나가 바로 왕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에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제거한 왕으로 여호와로부터 정직한 일을 행한 자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자로 평가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녀 이세벨의 최후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졌으나 바알 종교를 퍼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집의 악행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이들의 악행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이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찰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요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더욱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에 우리 또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자매가 코람데오라고 했는데요. 코람데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생 이것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충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악한 자들에게, 악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힘들게 또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의 권력과 무한한 그 힘을 가지고 악인들은 계속 흥행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에후를 왕의 자리에 앉히고 시원하게 아합집의 가문에 심판을 하고 바알의 종교를 아버지 깨끗하게 처리해 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생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다 평가된다는 것을 알고 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의로운 자로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며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